오늘은 지난 태평양 미스터리 미크로네시아 남마들 관련 영상에 이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시작에 앞서 이 고되고 외로운 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응원을 해주시는 5천만을 대표하시는 몇 안 계시는 회원님들과 함께 이번에 미솔로지 등급이 되시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심주영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작합니다. 태평양 미크로네시아, 그곳에 이어 근접 영역인 폴리네시아의 초기 조상들이 만약에 또 다른 세계에서 온 기술적으로 진보된 문명의 조상들을 가졌다면 어떨까요? 1889년 존 와이트는 진지한 학자였으며 그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남의 전설을 모았습니다. 그가 1880년에 작업을 시작했을 때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고대 역사에 관하여 그는 그곳의 제사장들로부터 많은 선사시대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롱가마이 전설인데 그것은 부족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패배를 두려워한 나티하우 부족은 요새화된 마을을 만들어 그곳에서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당시 매우 강력했던 적에게 위협을 받았을 때 나티하우 전사들은 곧 롱가마의 신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태양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정말로 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전설에서 전해져온 표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빛나는 별과 같고 맹렬한 불꽃과 같았으며 해와 같았다 라고 말이죠. 그처럼 빛나고 맹렬한 해와 같이 보이던 롱가마의 신은 기도를 올린 나티아우 부족이 있던 마을 광장 위로 날아와 착륙했습니다. 이 또한 당시 전설에서 말하던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이 내려왔을 때 땅이 흔들리고 먼지 구름이 우리 시야를 가렸으며 소음이 천둥처럼 울리고 홍합 껍질에서 돌진하는 소리가 들렸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전사들은 이러한 신의 도착과 함께 그 놀랍고 환상적인 힘을 목격하게 되자 나티아우 부족의 전사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고 이러한 광경을 보고 놀란 적들을 모조리 제압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신은 어디서 온 누구였을까요? 신이 하늘에서 오긴 왔는데 땅이 흔들리고 먼지 구름이 자욱했다는 것은 무언가 거대한 것을 타고 왔던 걸까요? 게다가 소리도 홍합 껍질이 모조리 부서지는 듯한 천둥 같은 굉음이 울렸다는 것은 상당히 시끄러운 걸 타고 온 것 같습니다. 어쨌건 또 다른 터와키 전설에서는 매우 흥미롭고 친숙해 보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멀고 먼 오래전 어느 날 하늘에서 한 아리따운 여신이 내려왔다. 여신의 이름은 하파이였고 7번째 하늘에서 지구로 내려왔다. 하파이 여신은 처녀였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 그를 선택하기 위해서 왔다. 여신에게 선택된 자는 부족 내에서도 가장 잘생기고 훌륭한 자로 알려진 자였는데 여신 하파이는 그 잘생긴 남자와 함께 밤을 보내기 위해서 지구로 내려왔다. 그러나 당시 이 선택된 남자는 그 처녀 여신의 기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임신하기 전까지 자신이 여신인 것과 먼 세계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런 다음 더 이상 처녀가 아닌 그녀는 세상에 자신의 딸을 낳은 후 하늘로 올라갔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뜻 우리나라의 선녀와 나무꾼을 연상시키는데 여기서는 여신이 남성을 선택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게다가 잘생겨서 선택받았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나 신이나 공통적인 부분인 걸까요? 여러분은 잘생기셨습니까? 어쨌건 이처럼 신비에 쌓인 신들이 다시 자신들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유나 사연들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끝없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사라지고는
두 번 다시 보이지 않는 경우와 함께 때로는 인류의 시작을 돕기 위해서 탑을 건설하거나 거미줄이나 덩굴선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로 돌아가기도 하며 어떤 모습을 가지던 간에 그들이 하늘로 이륙할 때 거의 항상 노파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게다가 그녀는 땅바닥에 웅크린 채 감자를 세면서 지구로 부는 바람에 대해서 경고한 다음 감자를 차례로 불 속에 던진 이후에는 자신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등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들 중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야기가 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뉴질랜드 웰링턴의 고대 폴리네시아 어부들이 말하곤 했던 전설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우에누쿠라는 전사가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다 해변 위 공중에 떠다니는 안개기둥을 보게 되었다. 우에누쿠는 그러한 몹시 이상하고 신비한 모습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그 유령 같은 안개기둥에 다가갔다. 그런데 그곳에는 괴물도 유령도 없었고 다름 아닌 아름다운 두 명의 처녀가 있었다. 그녀들은 마치 바다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 같았고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우에누쿠는 저항할 수 없는 그녀들의 매력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처녀들에게 다가갔다. 그렇게 그는 목욕하던 그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들 중 한 사람에게 자신의 집까지 함께 가서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처럼 매우 지혜롭고 공정해 보이는 그녀들 중 한 사람이 대답했다.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곳은 저 위의 높은 공간처럼 춥고 공허하지 않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그 말을 한 여인이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서 아내가 되어 함께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감히 나를 탐하려 드느냐 하면서 그 남정네를 단단히 참교육을 시켰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건 이번 이야기도 역시 선녀와 나무꾼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처녀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한 남자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매우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들이 공중에 뜬 채로 안개 기둥에 휩싸여 황홀한 모습으로 목욕을 하고 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당시의 폴리네시아 어부들이 그들의 전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 위에 있는 차갑고 비어있고 높은 공간이라는 것을 언급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육지와 바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저 위 하늘 높은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어느 날 알려진 것처럼 차갑고 공허한 높은 하늘 위 공간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곳에는 또 다른 기괴한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멀고 먼 오래전 마우이 무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사라진 자신의 여동생 히나우라를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 나섰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데프타의 누이오 리우아라는 하늘에 살았던 그들의 조상 리우아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띠를 두르고 가면을 쓰고 곧장 조언을 구할 장소를 찾아 하늘로 올라갔다. 그는 사람들이 사는 첫 번째 하늘 장소에 도착하여 이렇게 물었다. 이 하늘 위의 하늘에 사람이 거주합니까? 그렇다. 거주하고 있다. 그럼 내가 그곳 천국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하늘 위 하늘은 타네가 지은 곳이니 절대 닿을 수 없다. 그러자 그는 두 번째 하늘까지 다시 몸부림을 치며 날아가 그곳 사람들을 찾았고 그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물었다. 이 하늘 위의 하늘에 사람이 거주합니까? 그렇다. 하지만 타네가 지었기 때문에 절대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는 다시 가면을 쓰고 그것을 이용해 몸부림치며 사람이 사는 다른 곳을 찾았다. 그는 그곳 사람들에게 또다시 물었다. 이 하늘 위의 하늘에 사람이 거주합니까? 그렇다. 하지만 너의 마스크는 타나의 것이 아니므로 절대 그들에게 닿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말을 듣고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동생을 만날 만한 곳을 찾아다녔으며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쥐어짜내고 몸부림쳐 결국 10번째 천국에 도달하여 자신의 여동생 히나우라를 찾았다. 라는 이러한 마오리족의 고대 역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전능한 타네가 숲과 동물의 신이었다고 알려줍니다. 그중 하나의 전설에서는 그가 최초의 여성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고 다른 하나에서는 천상의 두 번째 큰 전쟁 이후에 타네가 반란군 신들을 강제로 어둠 속 다른 세계로 내려가게 하여 그곳에서 반란군 신들로 하여금 영원히 절망 속에 살도록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네는 그렇게 천상 전투의 패배자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놀랍고도 신비한 그들의 역사이자 전설 이야기는 흥미롭게도 다른 고대 이야기들과 연결되는 듯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비행 날개 가면이라는 영상 속의 이야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설에서도 마이유 무아는 자신의 동생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띠를 두르고 가면을 쓰고 조언을 구할 장소를 찾아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완벽하리만큼 명확한 내용을 보고 있자면 고대 그들은 하늘을 날기 위한 장비와 마스크가 있었던 걸까요? 게다가 그가 하늘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서 장치를 몸에 달고 마스크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만 했던 것은 하늘에도 여러 단계의 천국이 있어 그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욱더 도달하기 어렵다는 의미인 걸까요? 게다가 고대 수메르에 남겨진 유물 조각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 등 뒤 날개를 착용하기 위해 양팔과 어깨에 이어진 단단한 고정장치처럼 보이는 끈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들과 수메르 조상들은 서로 비슷한 장치가 있었던 걸까요? 항상 수상하게 여겨진 그들 등 뒤의 날개는 선천적으로 붙어있는 새의 날개 같은 것이 아니라 부착하여 날 수 있는 날개 장치였고 하늘에서의 호흡을 위한 독수리나 기타 다른 모양의 가면도 필요했던 걸까요? 그리고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서 선녀의 옷을 훔쳐 그녀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겠다는 것은 선녀라는 여신의 옷이 바로 그러한 비행날개 장치였던 걸까요? 어쨌건 이러한 세계 각정마다 전해오는 이야기들은 한편으로는 단순히 재미를 위한 허구라고 생각하든 아니든 간에 그들이 고대로부터 대대로 전해져 온 이야기를 단지 재미를 위해 거짓을 더해 꾸몄다고 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그 모든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지역은 전혀 달라도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면 카발라의 주요 작품인 조하르가 떠오릅니다. 카발라는 유대교의 신비주의 사상인데 조하르는 그러한 카발라의 가장 중요한 경전에 속합니다. 여기서 지구 거주자와 다른 세계에서 좌초된 존재 간의 대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지구 대재앙에서 살아남은 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랍비가 이끄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바위 틈에서 나타난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랍비의 이름은 요새였으며 그는 낯선 사람에게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낯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르꾸아의 주민입니다. 그러자 이에 매우 놀란 랍비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르꾸아에 생물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자 그 낯선 사람은 다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이곳으로 오는 것을 보고 내가 도착한 이곳 세계의 이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멍에서 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있는 세계의 계절은 이곳 지구 땅에서의 계절과 다르며 그곳의 씨앗과 수확은 수년이 지나면 저절로 갱신이 되고 자라며 아르쿠아의 주민들은 다른 모든 세계를 방문하고 있고 모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발라에서는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또 다른 7개의 세계를 언급하고 있지만 아르쿠아만이 유일하게 그들의 사절을 지구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세계 또는 다른 행성에 대한 매우 직접적이고 명백한 언급은 각종 전설과 문헌 속에 남아있으며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러한 것들은 항상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단지 오래된 상상으로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이러한 전설들이 단지 먼 조상의 사고 방식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사시대의 사람들,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의 사람들이 남긴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들의 수많은 유적과 유물, 그리고 기록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대부분 단순하게 재현될 수 없는 것들과 이야기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자들에게 고대로부터 전해져온 이러한 그들의 역사는 먼 조상들의 사고방식에서 단지 상상만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였을 뿐일까요? 만일 이러한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신이든 선녀이든지 간에 어째서 지상으로 내려와 목욕을 했으며 인간 남자와 정을 통하고 애를 낳은 뒤 다시 하늘로 되돌아간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하고 인간 남자와 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모든 상상과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